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서 선입견, 편견이지 실제로 이 선입견과 편견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한 오늘날과 같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 됨으로 인해서 TV나 또한 그 신문에 보면은 이 8.15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였을 때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그 국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미개인이다. 그들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왜 일본 정부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인과 중국인은 미개인이라고 가르쳤냐 하면 일본 군대가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할 때에 잔인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차별하게 하고 또한 서로를 향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연일 톱기사로 오르고 있는 윤일병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선임병들은 후임병이었던 윤일병이 말하는 것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이 좀 느리다고 해가지고 그를 향해서 함부로 구타하고 함부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빠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윤일병도 똑같이 의무반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병사요, 나와 함께 군대 생활하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함부로 구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함으로 인해서 그 내무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교만의 문제요, 또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항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다음에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가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또 가해자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면에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억울한 피해를 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가해자가 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못난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한 크리스찬 형제와 크리스찬 자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형제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제가 이 자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이 자매가 두 사람 사이의 그 만남을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만 꺼내기만 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생각하기를 이 자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매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 역시 자매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왜 당신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자 이 자매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에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남성으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은 그 아기를 지우라고 하였지만 자기는 그 아기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10달 동안 가졌다가 아기를 낳게 되고, 그렇지만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 기간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입양 기간을 통해서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남자분은 굉장히 당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20년이 흘렀을 때에 한 청년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입양 기간을 통해서 입양되었는데 그 입양된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가 보니까 이 아이를 다시금 고아원에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오랫동안 고아원을 통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너무 홀로 있고 외롭다 보니까 자기의 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찾아서 어머니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한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물론 지난 날이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제는 그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느냐? 네가 나의 아들이 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자기 호적에다 올리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형제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묻자 그 사람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간의 그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온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3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천하지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의 수는 한 16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의 숫자는 당시에 5천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60만 명이고 로마의 노예가 로마에 종된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이게 귀족처럼 살았겠습니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 나라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고귀한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는 이 장관을 이렇게 부릅니다. 미니스터라고 말이죠.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표현인데, 라틴어에서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 그리고 또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니 하면은 작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니스타는 바로 라틴어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권에서 있어서 최고의 총리나 수상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어권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요 또한 작은 자라고 이렇게 그러한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참된 지도자란 누구이냐? 바로 종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피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월의식부터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됐는데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서로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인데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다투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못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 돈 문제와 이 성 문제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이 돈 문제나 성 문제 못지않게 이 권력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국가기관에서 큰 힘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권력에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도 주도권 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한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죠. 아내는 그러면 또 지지 않죠. 왜 당신이 말한 것으로 끝내냐? 내가 말한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다투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권력을 추구하게 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게 뭡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속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만 이 권력을 추구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직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라고, 섬김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봉사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서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 문화에서 온 것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젖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 여기냐면 서열을 중시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새로 오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반드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 교육시키냐? 한국의 서열 문화를 교육시킨다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집에는 반드시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초대받자마자 상석에 앉게 되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하석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석에 상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까?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석이 어딘 줄 알고 하석이 어딘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보자. 그것은 눈치껏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하석에 앉아야 되고 주인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할 때에 비로소 상석에 앉아야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서열 의식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을 통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봉사하기 위한 그러한 직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권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창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권력은 얼마든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 공동체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권력의 파괴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권력이 교만과 만나게 되면 권력이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권력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 권력은 파괴적인 존재가 됩니다. 파괴적인 이러한 권력의 속성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강제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생각해야 내 편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힘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돕는 자는 적이고 다윗을 잡아오는 사람은 내 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권력의 파괴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에는 창조적인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언제 이 권력이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이 겸손과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 것이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권력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도 형제들에 의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형제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요셉과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남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한 것이 많고 네가 못했지만은 잘한 내가 너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목적이며 하나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기는 자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자리에 오셨고 가장 추한 자리에 오셨고 누구처럼 오셨습니까? 인간과 똑같이 오셨습니다. 못난 인간과 똑같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분이시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고 하나가 되어주신 아름다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녀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에덴 동산을 경적하게 하고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어떤 자리로 가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애굽의 고기가마솥 옆인데,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까지 그들은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종적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최종적인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장의 광야만 보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는 있어야 될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언제나 편안한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있어야 될 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고 저주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 안 받는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생각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조금 옹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야고보와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다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엿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엿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은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하게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너는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마음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은 뭡니까? 이렇게 마음의 벽이 쳐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교파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나눠져 있어요. 조금만 다르면 함께 합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다르면 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성장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태어나서 그 땅을 일구다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성장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을 넘어서면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인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인사해야지. 이러한 농경 문화의 오랜 습성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친절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해주고, 우리 마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줘요. 그러나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계를 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목문화를 뿌리로 둔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유목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옮겨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야 되고 새로운 개척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웃으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의 뿌리를 둔 그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농경문화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는 법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문화의 차이라고 어떤 분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땅에서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게 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게 했고, 요셉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생활이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로서 생활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에 가서 또한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요. 나그네 인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음이 좁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이 뭡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말이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었고, 주님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우리 마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넓히며 수용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잘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자식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만나는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높은 보좌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나 또한 내가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됨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과 물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못난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말구육간에 오시고 십자가 자리까지 오셔서 끝까지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본받아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